성가대가 일찍 올라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함께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고요. 이제 5월이 지나면 가정의 달도 끝나니 가정이 아닌 것이 아니라 늘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자녀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시다. 또 반대로 사랑합시다. 네,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 너무나 이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큐 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버려요. 네, 소리. 김정신 권사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데 나타나셨어요? 올라오셨어요? 정신 번쩍 들었어 이제. 네, 이럴 때도 있어요. 생방송 묘미가 또 이런 거죠.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앞에 서서 할 때는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식은땀 나고 등에 땀이 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몇십 년 하다 보니까 노련미가 생겨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네요. 징글징글하네. 늙어가지고. 네, 늙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라 그래나 마나 뭐.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꼭 행사 좀 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 우리 유치원 행사 같은 데 갈 때도요. 막 연습할 때는 잘 됐어. 근데 이제 막 제가 멘트 하면서 피날레를 막 해야 되는 스타트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런 일 있더라. 조정련님하고 할 때 진짜 식었다 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반주를 옮겨서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늘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 얼마나 좋아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감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사절합니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세관계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한 번 더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큰 소리로 내가 의지한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한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 나의 모습 보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에 상한 나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오른손 들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배드리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가정의 달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 뜰에 있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으며 오늘도 변함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로 세워주셔서 이 자리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 오래 주는 사랑이요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독문은 9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신앙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55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가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긴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오.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긴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만물위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며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따라갈 본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 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도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부부주의를 지키며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하나 되어 언약을 맺게 하신 주님의 뜻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부부가 서로 귀히 여기며 연합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화와 치유를 위하여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둘이 하나 되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땅에 티끌 같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가운데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 신기한 복된 나무처럼 열매 맺는 가정 성도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미끄러질 때 붙들어 주시고 근심 속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지구 곳곳에 크고 작은 전쟁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유가 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억압이 멈추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에서 온 만민이 하나님만 경배하는 세상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넘치는 자유와 평화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지혜를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이 땅의 치유와 축복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열방 가운데 세우신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헌신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세왕교회를 복되하심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온 땅에 선포케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여 온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영적 분별력과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연합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다니시신 목사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돌보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송하는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헌신하는 성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8장 22절 한 절입니다. 931페이지 잠언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진실한 주의 약속 믿는 자 새롭게 변화받으리.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히 복음 전했네.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늘 같은 성령 임하셔서
가정의 달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부부의 날을 정한 것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2023년에 국회에서 제정을 했고,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은 21일로 정했습니다. 21일은 둘이 하나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남편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이 문자적으로 자구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조금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아내를 얻은 자도 복이 있고 남편을 얻은 자도 복이 있습니다. 부부가 된 것이 복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오해하지 마시고 부부가 안 된 분은 그런 복이 없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부부 결혼하지 않고 결혼 정년기가 되고 또 정년기를 넘어서 그런 분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복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예수님 결혼했나요? 그럼 복이 없겠네. 이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또 오류가 된다는. 바울 복이 있을까요? 바울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못 얻었으니까 복이 없다, 그렇게 또 말하기가, 우리가 늘 성경을 좀 해석하고 생각할 때는 때로는 자구적으로 문자적으로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이걸 조금 풀어서 넓게 광의적인 의미로 그렇게도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쨌든 이 말씀의 내용은 부부가 된 것, 가정을 이룬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라는 거지요.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말. 부부가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 은총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부부 주일이니까 부부 대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말씀대로 또 사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야말로 행복한 그런 부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습니까? 결혼 기념일은 매년 잘 지키시겠지요. 기념일은 뭐 매년 지키니까 안 지키면 조금 후환이 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지키는 것은 잘 아는데 언제 했느냐 그러면 조금 머리를 써봐야 될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결혼을 86년에 했나 84년에 했나. 분명히 올림픽 때는 아따를 넣은 것 같은데 그럼 그 전에 했을 텐데 86년일까 84년일까. 이게 사진을 찾아보려고 하니 또 시간도 가고 가장 쉬운 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부인한테 전화한 거 했더니 84년. 왜 물었는지도 모르고 아마 그것도 몰라 그랬으면 제가 찔끔한데 친절한 우리 사모님께서 잘 알려주셔서 1984년 10월 19일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42주년이 되더라고요. 적당하게 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몰라서 다 찾아보고 공부해서 하는 얘기니까 가장 최근에 결혼하신 우리 배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본다고 내가 히트는 줬습니다. 시험들 아직 결혼 1주년도 안 됐어요. 안 됐죠? 네, 언제예요? 작년 6월 7일이 1주년이요? 결혼을 했으니까 1주년은 언제예요? 6월 7일. 예, 뭐 준비하고 있어요?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예. 결혼 1주년을 뭐라 그러는지 아셔요? 모르죠. 그래서 오늘 이거 없잖아요. 결혼 1주년 되면은 뭐라 그러냐 하면 1주년 기념이라고 하면 그냥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지혼식이다 그래야 됩니다. 뭐라고? 잘못 들은 지혼식. 지혼식 종이 지자입니다. 1주년은 지혼식이라 그래요. 2주년은 고혼식이라 그럽니다. 3주년은 없어요. 5주년은 목혼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건너가서 다 아시는 25주년은 뭐라 그래요? 이거 몰라요? 모르면 오늘 아는 것만 해도 본전 뽑은 거예요. 은혼식이라 그럽니다. 은혼식. 25년 더 살면 50년이 뭐라 그래요? 희년이라 그럴까 봐 걱정했어요. 아닙니다. 은혼식 다음은 금혼식입니다. 금혼식. 그 다음 75년 하기 전에 하나 더 해야 돼요. 60년 있지 않습니까? 60년은 뭐라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60을 뭐라 그래요? 회갑 뭐 이러잖아요. 갑이 아니고 그다 혼자 붙이면 돼요. 뭘게요? 회혼식, 회혼예. 그렇게. 60년 다음에 오는 게 75주년입니다. 무슨 식일까요? 좋아하는 겁니다. 보석입니다. 그냥 때려 맞추세요. 그때까지 안 사니까 몰라도 돼. 뭐 맞습니다. 금강혼식 그렇게 말합니다. 금강혼식. 그 다음에 있어요. 태어나서도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은데 100세, 100주년이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줄여서 맨날 하는 거예요. 백년해로라 그래요. 백년해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뭐 결혼하신 지가 얼마나 됐든지 그저 같이 사시니까 오늘 집에 가셨습니다. 제 참 말하기 부부 줄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서 오늘은 한마디씩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뭐 그런 말 좀 하시고 그래서 오늘 부부 주일 좀 지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입니다. 받은 자가 아니고 받을 자, 받는 자. 그냥 오늘은 좀 너무도 보편적인 평범한 그런 부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교회 건축할 때 상당히 좀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어렵고 힘들었던 게 이번 한 주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참 제가 마음이 엄청나게 지금 무겁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치 않으니까 어떻게 좀 들려질지 제가 그래서 풀어가려고 제가 자꾸 뭐 좀 웃기는 얘기도 합니다.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총을 받는 자, 은총을 받는 부부
첫째는 함께 해야 된다. 너무 쉬운 얘기지요. 부부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장성하고 성장하면 함께 하지 않아요. 분가해야 됩니다. 형제끼리 어릴 때 서로 싸우기도 하고 부대끼기도 하지만 성장하고 결혼하면 형제도 나눠져야 돼. 형제끼리 못 나눠져. 그리고 결혼했는데 같이 사는 그런 집안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족은 부부 외에는 적당한 시간,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리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부부는 한번 결혼하고 짝이 되면 은혼식, 금혼식, 백년해로까지는 아니어도 요즘 세대에 적어도 금혼식은 다 할 수가 있죠. 또 이러면 이혼하신 분 불편, 그냥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부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야 돼. 그 함께 한다는 게 24시간 늘 붙어 있으라. 이건 더 불편합니다. 그런 의미의 함께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직장 출근도 못하죠. 그런 의미, 함께 한다는 말은 늘 곁에 있다.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마음, 생각, 의식,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출장 갔어요. 해외여행 갔어요. 함께 하지 않으니까 따로다. 해방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지금 나는 아내와 함께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그게 부부의 마음이 아닐까. IMF 때 1997년 우리 교회가 시작될 그때 조금 지난 때인데 IMF 때 많이 등장했던 용어가 있죠. 명태, 조태, 강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명태는 명예롭게 퇴직하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하는데 아직도 정년이 많이 남았는데 이 국가 부도 위기 사태 IMF 당했으니까 회사에서 구조조정 그래서 정년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는 감축에 의해서 명예롭게 좀 퇴사해 주세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을 명퇴라 그러죠. 명퇴자들이 많아. 조기 퇴직, 조퇴. 안 퇴직하면은 강제로 당신 우리 회사에 안 돼. 나가. 그래서 강제퇴직, 강퇴가 있습니다. 그런 말 우리가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게 벌써 3, 40년 전이에요. 그때에 또 하나 등장한 오늘 부부주일이니까 얘기 나온 것이 이런 겁니다. 자, 은퇴든지 은퇴가 아니고 뭐 명퇴든지 조퇴든지 강퇴든지 하고 이 부부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출근하지도 못하고 이게 곤란한 나이도 젊고 아직은 생계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집에 늘 붙어 있으면 누가 힘들어요? 아내가 힘들지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아내가 때마다 밥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 세 끼 챙겨주기 싫어서 남편을 아내들이 만나서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 남편은 삼식이 새끼야. 뭐 그런 말. 그게 그때 얘기입니다. 두 끼 먹으면 이식이, 한 끼 먹으면 일식이. 꼭 뒤에 붙는 말이 새끼가 붙었습니다. 일식이 새끼, 이식이 새끼. 그거는 아내들, 부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때 한 얘기.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 아니고. 지금은
명예롭게 퇴직을 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정년 60세, 62세, 60 퇴직을 해요. 그래서 한 1, 2년, 3년은 아직도 뭐 좀 쉬기도 하고 아내도 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어. 여행도 가고 친구 만나고 취미생활 잘했어요. 그게 한 5년 지나면 70이 되는. 70이 됐는데 이제는 갈 데도 없어. 서서히 함께하던 그 친구들이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고 안 그러면 다른 데 가고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70 넘으신 어르신들이 집에 있어요. 집에 누가 힘들겠어요? 본인들 얘기를 가서 대접 안 하는데 아내들이 좀 죄송하게 표현하게 그냥 할망구들이 힘든 거죠. 나도 70대 했는데 나도 늙었는데 이 남편이 가지도 않고 계속 집에 있어서 밥 차려달라고 하는.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하루 3끼 챙겨달라는 어르신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용어가 바뀌었더라고요. 3끼 드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삼식이, 세끼 그래 불러요. 고맙게도 삼식이, 세끼가 안 된 2끼 드시는 분이 있어요. 2끼는 이식이가 아니고 이식이, 세끼가 아니고 바뀌었어요. 뭐라고? 두식 놈이라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 아심. 2끼 드시는 놈입니다. 놈. 3끼 드시는 분은 새끼고. 그래서 새끼보다는 조금 놈이 낫지 않겠어요? 2끼 드시는 두식놈. 그럼 1끼 드시는 분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일식을 뭐라 그러겠어요? 모르시죠? 내가 예화를 써도 똑같은 거 안 쓰는 거예요. 일식은 원씨라고 하더라고요. 놈보다는 그래도 씨가 낫지 않겠어요? 김재원 놈보다는 김재원 씨가 그래도 조금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씨라 그래요. 원씨를 또 뭔지 모르면 곤란한데 1, 2, 3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여 잘 모르시죠? 한 끼, 그럼 한 끼도 안 드시는 분 있잖아요. 거긴 좀 님자를 붙여야 돼요. 한 끼도 안 드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할게? 들었어요? 안 들었죠. 대통령 아들을 뭐라 그래요? 영식님이라 그래요. 한 끼도 안 드시는 분 영식이라 그래요. 이것도 모르시나 본데 영식이 제로라는 말이에요. 1, 2, 3, 4, 0 없다라는 한 끼도 안 드신. 그게 요즘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부부가 참 힘들겠다. 나이가 들어서 아내가 70, 80이 됐는데 계속 살면서 함께 해야 되겠는데 이 밥 차려 드리는 것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끼도 안 드시면 영식님 이런다라는. 더 나쁜 사람이 있더라고요. 삼식이 새끼보다 더 나쁜 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간식 달라고 한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종간나라 그래요. 종종 간식 달라. 종간나 새끼 뭐 이런다라. 이건 일부 예배 때 안 한 겁니다. 그래도 부부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원칙이 아닐까. 좀 밥에 드리기 싫어도 좀 귀찮게 그러도 함께 해야 그게 부부의 맛이 아닐까. 살을 맞대고 대화를 하고 그럴 때 그게 부부지. 그렇지 않고 뭐 요즘에 생겨난 뭐 주말 부부도 있고 자녀 교육 때문에 외국에서 생활하는 뭐 기러기 부부도 있죠. 뭐 다 상황과 사정은 있겠지만은 그는 좀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너무 많지 않을까. 그래서
부부는 늘 함께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지 않았을 때 뱀이 유혹하더라고.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거. 함께 했더라면 하와에게 뱀이 유혹할 때 하와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을 텐데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하와는 직접 하나님께 듣지 못했거든. 남편에게 들었거든. 그래서 유혹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먹었다라는. 함께 했더라면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데 함께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틈이 생겨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함께 하면 괜찮아요. 오밤중에 어디를 가도 함께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함께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소문도 나고 이상한 행동, 짓거리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려운 가정이 파탄되고 깨지고 온 가족이, 양 가정이 어려워지는. 그래서 부부는 늘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동거한다라는 거예요. 동숙한다는 말이에요. 동역한다는 거예요. 동침한다라는. 그래서 부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바로 함께, 같을 동, 같이 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도 같이 하면 더 좋겠지. 그럴 때 행복한 신앙생활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아내는 교회로, 남편은 낚시로, 골프로. 그러면 좀 어려움이 당할 수. 그래서 늘 함께하는 그런 부부, 그런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더라. 두 번째로 부부는 돕는 자가 돼야 되겠다. 돕는 자. 성경적으로 보면 여자 하와가 지음받은 이유가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여자인 하와를 지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돼요. 돕는 자가 돼야 돼. 아내도 도와야 되고 아내도 서로 도와가야 된다. 그게 부부예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가사 분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육아 전담. 누군가 전담을 하는 거. 누군가 전담을 하면 이게 힘드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설거지는 당신이, 쓰레기 버리는 거는 내가, 아침은 너가, 저녁은 내가, 아침 아이 보내는 거는 내가, 퇴근시키는 거는 너.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같이 하는 겁니다. 몫을 정하지 않고 시간이 되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닐까요? 서로 조건을 맞춰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거지도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는. 나 오늘 저녁 설거지는 내 담당 아니야. 그리고 소파에서 TV 보고 게임하고, 그게 아니라 저녁 담당이 내가 아닐지라도 내가 하면 그게 행복한 그런 부부 가정이 아닐까. 그래서 분담이라는 말도 맞지만은 이왕이면 같이 하는 거다. 너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다. 설거지도 같이 하는 거다. 시장도 같이 하면 그게 보기가 좋지 않을. 시장은 너 몫이야. 이런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부라는 것은 서로
도와가야 된다. 그게 협력이고 합심이라는 거죠.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남자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남자 아담과 여자 하와는 다르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부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 재질이 달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달라요. 이 다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이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당신 틀렸어. 아내 당신 틀렸어. 남편 틀렸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르지만 지을 때 재료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달라요. 다름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도 지으셨고 여자인 하와도 지으셨다. 그러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목적에 맞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부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예요. 여자인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이렇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한 말이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걸 그냥 아무런 무감정하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도 좋아서 너무도 기뻐서 감탄스러워서 나온 이 아담의 고백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감탄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런 표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남편을 봤을 때, 아내를 봤을 때 우리가 아담은 아니지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런 감탄 좋은 표현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잘못해서 내가 이 부부주의를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르죠.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누가 줘? 주님이 주신. 누구를? 아내를. 하나님이 내게 이 아내를 주셨으니까 너무 기쁘다. 물론 가사는 좀 달라요. 의미는 다르지만 오, 이 기쁨 주님이 내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셨으니 나 기쁩니다. 오, 해피데이.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게 부부죠. 부부. 돕는, 함께하는. 그리고 또 하나 부부는 뭐니 해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조미료가 필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윤활유가 필요한. 부부의 관계의 가장 핵심은 외모가 아니잖아요. 연봉이 아니잖아요.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중요한 것은 사랑에만. 사랑의 고백.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갑돌이 갑순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갑돌이 갑순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다시 물어봅니다. 문장로님. 너무 어렵죠? 안 했어요? 어느 나라 갑돌이 갑소리 얘기해요? 결혼했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과 안 한 거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달 보고 울었다 그러고 그래요. 왜? 사랑했는데 짝사랑한 거예요. 짝사랑은 힘든 거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짝사랑 경험 있지요. 첫사랑 고백하기 어려워. 우리가 클 때 중고등학교 때 7080 노래 중에 저도 열심히 불렀던 송창식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한 번쯤 말을 걸겠지. 그 노래 재미있잖아요. 기타 치면서 말 못하잖아요. 말을 못해요.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3년 말 못하고. 사랑은 짝사랑이 되면 안 돼. 같이 하는 고백적인 사랑이 돼야 돼. 그게 부부지요, 부부. 부부끼리 종종 싸우기도 합니다. 안 싸우는 부부가 있다면 참 대단하다. 뭐 그렇게 싸워서 부부입니다. 부부 싸움 하면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제 경험상으로는 부부 싸움 하면 본인들이 피해를 보고 자식들이 피해를 보고 가족이 피해를 보고 양 가족이 다 피해를 봐요. 그건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우리 교회 다니는 신앙 성도들이 부부 싸움을 하면 누가 피해 보는지 알아요? 교회가 피해 받더라고요. 1997년 1월 5일 우리 교회가 선부동 지하 1층에 시작했어요. 2월 며칠 날인가 부부가 등록했어요. 14번째, 15번째. 이문수 집사, 배정심 집사, 딸내미 둘, 지금 나이로 치면 우리 하은이, 가은이 정도 되는 화랑초등학교 옆에 살다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그 이문수 집사님이 운동을 좋아해. 탁구도 열심히, 저도 탁구 열심히 쳐줬어요. 교인 왔으니까 조금 제가 치거든요. 열심히 파트너, 스매싱도 받을 수 있도록 리시브 잘해줬어. 서비스 잘해줬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그래 하면 상대방 맞춰주고 재밌게 밖에 버리면 다음에 안 치거든요. 적당하게 쳐주는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근데 정교인 여름 신앙 수련회도 처음으로 무의도에 갔어요. 무의도. 몇 사람 안 되는데 가서 서해 물놀이도 하고 재밌게 그랬다고요. 근데 한 10월인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신방을 해봤더니 부부싸움 한 거. 싸움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싸우고 이혼했느냐? 안 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도 그 후에 우리 열심히 축구할 때 그분이 안산 명성교회 나갔어요. 우리 축구 같이 했잖아요. 집사님 참 그때 만났다고요. 같이 배 집사님하고 살고 같이 애들 커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거예요. 부부싸움 했는데 깨지지 않았고 자녀들도 다 살아요. 고아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세광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창피스러워 못 나가겠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교회를 옮기는구나.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더라도 잘 화해하시고 부탁합니다. 싸우더라도 교회에 옮기지 마세요. 목사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어. 가정 안 깨지더라고. 왜 안 깨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좀 교회도 사랑하면 다 사랑하는 것 같아. 지금 보면 우리 세광교회 다 사랑하는 것 같다니까. 엄청나게 목사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정에 조금 뭐 문제 있으면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뭔가 조금 수틀리면 나오는 나 교회 안 나가. 왜 교회가 피해를 봐야 돼? 밤마다 없으면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인사 안 하면 교회 안 나가. 차량 운행 좀 삐딱하게 하면 안 나간다. 안 나갈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 죽이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게 하는. 좀 이런저런 일이 있더라도 좀 사랑하시고, 사랑하니까 부부싸움에도 안 갈라지잖아요. 교회도 사랑해서 좀 버티고 견뎌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부는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부부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받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 가정을 이끌어 세워가는 귀한 부부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시며 끝까지 사랑하는 아름다운 좋은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가정, 사철의 봄바람 부는 은혜로운 가정,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돌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조금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애 평안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토하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봉헌하였사오니 우리의 정성과 물질과 마음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헛된 수고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누리며 사는 우리 온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간 아름다운 일들 잘 감당하는 값진 사역에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식사 후에 각 기관장 중심으로 기관 예배를 좀 드려주시고 또 원례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특송은 일남선교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사진 콘테스트 5월 마지막 주일까지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산나 성가대 오늘 오후 5시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합니다. 단원들, 대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정 담당하시는 부원들은 이번 주 토요일 11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재림교회, 베델교회 완공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 달에 기부금 증명서 필요하신 분 알려주시면 바로 발행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에 소형 세탁기가 있습니다. 청소할 때 또 걸레 빠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리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헌물해 주셔서 고맙고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방수 또 철거 작업 했습니다. 수고하신 장로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경자 집사님께서 내일 분당 서울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건강이 좋지 않은데 또 수술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를 잠깐 해야 되는데 마치고 할까요? 잠깐 이 시간 지난번처럼 잠깐 하나만 결의해 주면 되는데 지금 잠깐 하면 좋겠지. 다름이 아니고 지난 당회에서 교회 우리 내연이 30주년입니다. 30주년 기념으로 해외 교회 건축을 하나 하자. 사실은 그 건축하라고 사여선교에서 그동안 여기 홍당무 마켓 이런 선교 사업을 하셔서 다 헌금을 해서 한 500 얼마를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30주년 기념교회 건축을 위하여 드렸어요. 목적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당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면 건축을 하자 했습니다. 근데 이 재직회를 좀 통과를 해주시면 30주년 해외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래서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허락받고 그러면 이제 비전 헌금 이런 거는 좀 세이브해서 한 3,500,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해외교회 30년 하고 그 헌금 이상 되면은 요거는 30주년 기념교회 헌금 항목은 하지 않는 걸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30주년 기념교회를 건축하자. 내년이 30주년이지만 내년에 완공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되면 좋겠고 헌금은 우리가 형편되는 대로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3천만 원이 모아지게 되면 그때까지 하는 걸로.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한 얘기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물으시고 없으면은 제가 성안을 받아서 결의를 하도록 해요.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30주년 기념교회 우리 건축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성안을 좀 해주시죠. 예, 건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가부 묻겠습니다. 감은 예 하세요? 아니면 아니요 하세요. 혹시 옆에 분 아니요 하신 분 들린 거 있으면 얘기해야 됩니다. 예, 없는 줄 알고 그러면 30주년 기념교회 건축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 받은 자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